네. 아무것도 모르던 아들이 자라서 이제 4살쯤 되니까 그 낮에 간식을 먹다가도 아빠 것이라고 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구나,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바쁘다 보면 사실은 부모님 생각을 잊을 때가 많아요. 뭐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자식 생각을 계속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대학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고 아주 심하게 열이 나서 아주 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사실을, 아이가 열이 나서 아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땅 아래의 물이 솟아나고 하늘 위의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가장 높은 산보다요 15규빗, 약 7m 정도가 더 물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밖에 나가서 보면 저기 북한산 보이죠? 북한산보다 7m가 더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쓰나미로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 정말 대단한 것이죠.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홍수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신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 또 그에게 속했던 그 가축들, 짐승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고 사실은 그 노아는 근 1년을 배 속에 있었거든요. 배 안에,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노아가 살던 마을도 사라지고, 그리고 같이 살던 사람들 다 죽었고요. 천지사방에는 억수 같은 비, 그 정도가 아니라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찢어져서 물이 아주 창일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노아가 어디 안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주 안에 노아하고 식구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들짐승하고 가축들, 짐승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축 우리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집안에 가축들이 사는 건지 몰랐을 거예요. 1년 동안을 그 방주 안에서 사람과 가축들이 같이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 편한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방주에는 키가 없죠. 키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요. 위쪽이 하나밖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방주 안에 있게 되면 먹을 것도 떨어지겠고, 그러다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그 안에서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가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창일했던 그 물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태양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이 줄어드는 데에는 태양도 어느 정도 일조했을 것입니다. 역할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람이 불어 물이 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영, 성령이란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바람이면서 영 혹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우리가 홍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다면 기억이 나실 테지만, 지금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졌고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죠? 홍수가 나면서. 그래서 결국 처음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기 전 상태가 된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셨죠, 창조 때. 근데 그 물과 물을 나누시기 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뭐가 불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뭐라고 했죠?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같냐면 지금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기사와 같아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홍수를 통해 이 죄악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노아와 가족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시작, 이 회복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시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줄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경은 노아와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던 세상이 회복되는 그 핵심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기억하다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카르라고 하고 있는, 자카르.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 별명. 예? 얼굴이 뭐 까매서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제 별명이 뭐냐면요, 내 키 본 사람, 내 열쇠 본 사람이에요. 제가 이 키를 가져온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이렇게 큰 키 뭉치를 어디다 두고 다니지 몰라서 항상 잊어버려서 우리 청년들한테 하루에도 한 몇 번씩, 야, 내 키 봤냐? 내 키 어디 있어요? 청년부실에 있냐? 그래서 하도 물어봐서 내 키 본 사람이 제 별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청년이, 목사님, 이제 허리에 차는 그 끈을 좀 하나 사주겠다. 혹은 내지는 GPS를 달아주겠다라고 이제 애들이 그러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지난 금요일 날 누가 GPS를 달아줬어요. 이거 진짜 울립니다. 어디다 두고 이렇게 뭐 누르면요, 울려요. 몇 주 전에 제가 한 청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 토요일에 점심을 먹기로 하고 제가 다이어리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찬양 연습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들어오자마자, 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완전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자기하고의 약속을 한 번도 그 전에 확인하는 거 없이 기억하고 있어서 놀라더라고요. 아마 감동 좀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오늘 나오는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기억에 있는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 떠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노아를 잠시 잊었다가, 맞다, 노아, 가축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 혹은 이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어떤 행위를 기억하셨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 중에 몇 군데만 오늘 볼 텐데 1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19장. 자, 19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롯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생각하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롯을 구원하실 때 구원의 이유와 조건이 롯에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누구를 생각하고요? 누구를 보시고? 네,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지금 쓴 단어예요. 왜 그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일까?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장차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 약속을 받았고 그 언약 백성,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조카 롯을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창세기 30장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부인 2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레아이고 둘째 그 부인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았지만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하며 그의 태의 문을 여셨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 때문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돼요.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려고 라헬을 생각하신 것, 자카르 하신 것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미리 애굽 땅에 보내시고 미리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나중에 살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시기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면요. 창세기 6장, 우리가 본 장 전이에요. 창세기 6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실 때 미리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미리요. 그가 하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그런 어떤 순종을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즉 노아와 가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잘나서 혹은 거룩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홍수 심판의 주체가 되시기도 하며 또 하나님 자신이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6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8장 1절이 중심 구절이고 이 구절 안에 있는 이 기억하사가 중심 단어인지 여러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할 때 모세가 어때요? 히브리 어떤 문학에 아주 능통했던 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홍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숫자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숫자들이요. 11날에 뭐 홍수가 일어나고요. 뭐 7일 동안 배에 있다가 뭐 40일 동안 창일했고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창일했다.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의 배열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7, 40, 150. 그리고 오늘 8장 1절, 그 다음에 151, 40,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엔 이 대칭 구조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사 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구원의 이유와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열심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역사가 구원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이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심판을 면하고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기지 않으니까.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시작. 조금만 더 어려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다들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언약 가운데 은혜를 맛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언약 가운데 은혜를,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람으로 물을 줄게 하여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이 가장 처음 한 일이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죠?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바르,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그 애굽의 노예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배의 기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해, 이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인류 최초의 번제가 아닐까. 번제거든요, 이게. 번제가 뭐냐면 정결한 짐승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왕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죠? 홍수를 통해서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은 다 죽이시고 정결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작정하셨다면, 이거 중요하거든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짐승들을 왜 태워요? 방주에. 7장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 7장, 부정한 짐승 2쌍을 태웠거든요.
이왕 홍수 심판으로 정결케 하실 거면은 부정한 짐승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원래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 부정해서 불쌍을 태운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많이 태운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들을 많이 태운 거예요. 7상. 부정한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이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기 제단 위에 누워있는 그 정결한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부정한 내가 죽어야 되고 부정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정결한 짐승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원래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있는 그 언약, 그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감정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시선이 아니고, 관계가 아니고, 침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기능이 있는데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기념,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오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그 제단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 기억하심이 있었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거의 그런 제단은 그런 기념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기념비를 잘못 쌓은 인물이 하나 있죠. 사울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여지없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음 출애굽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디를 건너왔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냇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벽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물 사이를 지나서 마른 땅, 그때도 여러분 바람을, 그 출애굽이 보고 있나요 지금? 1도? 그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말리셨어요. 그거 잘 보세요. 바람을 불어. 그때 나오는 단어도 루아흐예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땅을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마른 땅 위를 걸어갔다고요. 축축하게 젖은 땅이 아니라.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마르게, 땅도 아니에요, 바닷속 그 길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능력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 안 돼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목말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죠?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으면 벌써 물 가운데서 죽었어야죠. 황당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조금만 배불러지고 편안해지면, 우리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면 어때요? 잊어버리죠. 하나님, 언제 내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어려워지고 피폐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뭘까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 성찬식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 교보제인 거예요. 은혜의 교보제.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기,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원래는 예전에는 성찬식을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예배 통해서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모두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9장 15절에 언약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나중에 한번 그 홍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더 좋으실 텐데, 우리는 좀 2시간에 걸쳐서, 원래 3시간인데 제가 좀 줄여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홍수 심판의 원인과, 그리고 오늘 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홍수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홍수 심판을 살펴보고 이 심판을 기억해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기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 죄악된 우리를 완전 멸망 가운데 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할렐루야 해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뭐 이렇게 좋은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사실을 좀 좋아하세요. 사실을, 진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요. 우리 김주영 청년의 지난주 강의도 들어보셨잖아요. 이 세상이, 유럽이, 조금 있다가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최경선 목사님, 우리 선교로 우리 돕는 목사님 계신데, 청년부 옛날에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의 그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줄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유럽, 독일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막 떠들썩한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 믿음이 없대요. 자신들의 문화로서, 어떤 문화유산으로서 그런 것들이 즐길 뿐이지 믿음이 전혀 없대요. 4%도 안 된대요. 그러한 세상,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이것이 죄악인지 죄악이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이 더러운 세상,
목회자인 저조차도 막 헷갈려하는, 아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것이 좋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당연시 되어진 거야? 라고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단번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홍수 심판, 이 심판을 기억해야 하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잘 보면 120년을 딱 정하시고 참으시잖아요. 12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죠. 오래 참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참으시고 자기 백성이 그 가운데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얘들아, 내가 진짜 살아있으니 지금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내게 돌아오라. 그 마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하신 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반응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며 한 주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구원받은 자의 감사로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이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도 사랑 앞에, 오늘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늘도 이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 주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